오늘도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 삶의 본을 보이며 우상 숭배와 방종을 경고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행할 것을 강조하고요. 예배 가운데 질서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성찬을 합당하게 지키도록 교회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봄 전국적으로 큰 산불이 나서 마을과 산들이 심하게 타버렸던 그 뉴스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 이후 몇 달 동안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가 무려 2만 6천여 명이 불탄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기독교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지금은 내가 쉴 때만은 아니다, 누군가를 붙들어 줄 때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인정받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아무도 몰라도 조용히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시간이 참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자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먼저 주님 앞에 나오기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조용히 가르쳐 줍니다. 이 새벽에 그 음성을 함께 듣길 원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여기서 부득불 할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좋다 정도가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일,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안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줄까 말까? 기도만 할까? 이렇게 천천히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려는 마음 하나로 당장 달려가고요. 도움을 부르고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도는 이와 비슷한 겁니다. 시간 남을 때 하는 취미가 아니었고 형편이 괜찮으면 해보는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숨 쉬듯이 해야 하는 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다라는 공포의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견딜 수 없다,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맡은 사람입니다. 꼭 설교를 하지 않아도 기도 한마디로,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메시지 하나, 작은 섬김 하나가 그 속에 복음의 향기가 담겨 흘러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작은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복음이 제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게 바로 부득불 해야 할 일을 붙든 기도, 사람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여러분을 그냥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 부득불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여기에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의로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끝에 보면 자의로 아니한다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내키지 않지만 마지못해 억지로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집안 살림을 맡은 관리처럼 주인이 나에게 일을 맡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는 복음의 청지기가 되도록 하나님께 맡겨졌다라는 고백이죠. 바울은 지금 17절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면 상급이 있다. 설령 지금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주인이 맡기신 그 사명을 받은 종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상급의 기준은 얼마나 눈에 띄게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 저 집사님은 참 크게 섬겨. 양과 크기를 보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태도, 순종의 깊이를 보십니다. 남들이 다 아는 봉사가 아니어도, 이름도 안 불리는 작은 수고라도, 성도 한 사람을 위해 조용히 흘린 눈물과 기도라도 그것이 기쁨으로 드린 순종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받으십니다. 또 하나 바울은 자신을 직분을 맡은 자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기분 나쁘면 내려놓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봉사, 가정에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위치, 그 모든 자리는 우연히 생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맡은 자리와 사명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사람의 칭찬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게 하소서. 눈에 띄는 큰 일보다 오늘 제게 맡기신 작은 순종으로 사명을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순종 하나하나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여기서 바울은 내 상이 무엇이냐라며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여기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월급, 보수, 보상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상은 얼마나 큰 사역을 했냐,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얼마나 박수를 받았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상이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 값없이라는 말, 비용을 받지 않는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겠다, 돈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겠다, 정말 은혜로 선물처럼 전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원래부터 값이 매겨지지 않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피 값으로 이미 다 지불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품으면 복음의 향기가 흐려집니다. 18절 끝에 내게 있는 권리에서 권리는 할 수 있는 권리, 자유,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에게도요,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때문에라면, 누군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도 기꺼이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청지기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보물입니다. 나는 그 보물을 내 마음대로 쓰는 주인이 아니라 잘 관리해서 흘려보내야 하는 청지기일 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권리와
편안함이 있습니다. 쉬고 싶을 권리, 나를 위해 쓰고 싶은 시간,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주님, 저는 복음의 주인이 아니라 복음의 청지기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제 권리만 붙잡지 않게 하소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참아주는 자리에서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오늘 하루 이 고백을 붙드시고 걸어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의 향기를 풍성하게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복음이 선택이 아니라 부득불해야 할 이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주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복음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답게 내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과 섬김으로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붙들고 전해야 하는 부득불할 이름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복음 없이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의 영혼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도 불처럼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 새벽을 깨우는 이 발걸음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드리는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 결과의 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복음의 청지기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 값으로 맡기신 보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보물을 가슴에만 간직하고 숨겨두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권리를 조금 내려놓더라도 누군가 실족하지 않고 누군가 소망을 얻고 누군가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요 상급임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또 새벽에 먼저 주님을 찾은 성도들의 그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음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며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일터로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결정해야 할 일들 속에서 복음의 사람답게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말과 표정과 태도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실망과 낙심이 우리를 덮으려 할 때마다 나는 복음을 맡은 청지기다, 주님이 내 주인이시다라며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린 모든 기도와 눈물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각 사람의 형편에 가장 선한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